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에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약 1년 후에 사도 바울이 다시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두 번째로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급하게 떠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급하게 떠나온 나머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자정이 너무나 궁금했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급파하여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과 사정을 듣게 되었을 때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믿음의 신실함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냈고, 아주 짧은 기간의 시간이었지만 말씀을 정말로 잘 받아들여서 나름대로 견고하게 신앙이 성장하게 된 것을 확인하고는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이제 앞으로 더욱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을 되어라.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맨 마지막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로 사실은 마무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재림에 관한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나름의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또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오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한 점들이 많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다시금 이제 두 번째 편지를 보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보존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통해서 전달하기를 원했던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놓고 1년 후에 또다시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두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인사말을 통해서도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들은 다른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만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잘 지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그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었던 이러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다시금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이 두 번째 편지의 인사말을 통해서 강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첫 번째 이 그 인사말의 내용 속에서는 이제 앞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함축하여서 그들을 칭찬하는 동시에 이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모든 성도들이든 간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날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정말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실하신 주님, 미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은 두 번째 편지의 내용에서 마치 이제 고린도전서 첫 번째 편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함축하여서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흠없이 보존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날만 우리가 거룩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거룩함과 은혜의 삶은 오늘의 삶이 되어야 하고 내일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올림픽 때 양궁의 대표 선수들이 모든 종목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죠. 그런데 이 양궁 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올림픽과 똑같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활시를 당기는 연습을 했고 그것이 적중하였다는 것이죠. 마치 오늘 연습의 시간이 오늘이 당장 무엇과 똑같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오늘이 바로 올림픽 그 최종 라운드라는 것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늘 언제나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연습을 했을 때 그것은 연습이 아니라 사실은 실전이었죠. 실전이 날마다 되니 실제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때 장면 보셨습니까? 옆에 보게 되면 심박수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에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60, 70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도 80, 90은 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긴장되는 순간에서도 우리 양궁 선수들이 이 그 심박수가 80 이렇게 왔다 갔다 90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그것은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훈련했을까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했을 때 어떤 날이 다가와도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날에 대한 기다림도 기대도 오늘도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오늘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다. 오늘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여지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내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한날의 삶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가운데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늘 만날 것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도 환난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승리하시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